그렇게 덥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젯밤에는 저녁밥을 먹고 걸으러 나갔는데 전날 생각을 해가지고 반바지에다가 반팔 바람에 나갔더니 춥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거 같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밖은 바람이 불고 추운데 집 안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더워요. 밤 기온 30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선풍기를 틀어야 될 정도로 이상하게 더운 거예요. 왜 그러죠? 밖은 분명히 추운데 왜 집 안은 더워요? 아멘 그랬어요? 누가? 뭐가 아멘이에요? 밖에 나갔다가 목욕실 들어가면은요, 더위가 이게 bek혀 있는 것 같아요. 더워. 목욕실은 들어가 보면은요, 이게 더위가 언제쯤 빠져나갈까요? 이게 빠져나가야 될 것 같아. 박혀 있는 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환경이 확 바뀌었어요. 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충만하고 좋아졌어요. 그렇다고 내 삶이 시꺼덕 바뀌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도 걸리고 어떤 절차와 과정 속에서 바뀌어지고 어느 순간 내 영혼도 시원하고 내 삶도 시원하다, 이런 어떤 순차적인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준비됐나요? 읽으실 준비? 예, 읽어주세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읽어주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서로 친하게만 되어도 쉽게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친한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관계를 뜻합니다. 질문, 오늘은 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당신이 실패해서 온 가족이 거리로 나앉게 된다면 우리 교우들 중에서 당신 가족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 주거나 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뒤집습니다. 당신은 길거리에 앉을 처지가 된 교우가 있다면 당신의 집으로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써보세요. 우리 집안이 다 망해서 길거리에 앉게 생겼다 그러면 누가 나를 불러줄 것 같다? 써보세요. 왜 웃어요? 전미성 권사님 왜 웃어요? 김선민 권사님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김혜민 권사님 집, 우리 집? 누가 그랬어요 지금? 임장로님 그러셨죠? 가면 되잖아요. 왜 우냐고. 임장로님 저희 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안 돼? 저게 안 된다는 얘기 나왔어요. 좋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안 되네요. 김혜민 권사님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상하네 좀 분위기가. 어쨌든 한번 좀 써보세요. 무슨 의미의 질문인지 충분히 닿죠? 예, 한번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 교회에 나를 기꺼이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교우들이 참된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내민다 하더라도 부담 없이 그 손을 잡을 용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여러 해 동안 정직하게 사업을 해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그 권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야기인즉 사업이 부도 직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희생 가능성이 없어 절박한 상황에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저는 권사에게 제가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교우들에게도 알려서 합심 기도를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는 고개를 힘없이 저으며 다른 교우에게는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을 나가면서까지 다시 한번 저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다른 교회에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저 교회에 못 나올지도 몰라요. 예. 분명히 밖은 시원한데 왜 집안에 들어오면 더울까요? 분명히 우리는 서로 사랑하노라고, 내가 당신을 축복하노라고, 우린 외부적으로 다 빠짐없이 다 그런 관계이잖아요. 내 사업이 회생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럼 교우들이 나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내 사업인 것처럼, 내가 당하는 어려움인 것처럼. 근데 이분은 초신자가 아니라 권사님이에요. 그 개교의 권사 정도 되려면 아무리 적어도 20년 이상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 이야기 누구한테 하면 저 교회 못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저한테까지는 가지고 와요. 그런데 목사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실제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죠? 교회 공동체와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교회는 결혼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혼자인 사람은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교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는 없죠. 근데 우리 지금 청년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기 김용준 전사 있구나, 저기 황인순 전사도 있고.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혼자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게 교회라고 정의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왜 내 사업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인들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왜 이게 안 되냐는 얘기예요. 자랑은 하지만 아픈 거, 힘든 거, 이것을 나눌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건 혼자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외로운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의 모습이 이래요. 지금 밖은 시원한데 안은 뜨거운 거예요.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야 되겠죠. 체질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근데 세월이 많이 갔는데 여전히 외로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교회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정말 대단합니다. 그냥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근데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이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많은 성도가 교회 공동체의 후원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의 교회는 세상에서 약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임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까닭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존 웨슬리는 변화되기 이전에 영혼의 안식을 갈구하다가 마침내 요크셔 골짜기에서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은 네가 할 더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말렸습니다. 웨슬리는 진지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찾은 사람은
성경은 혼자만의 신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웨슬리는 방향을 바꾸어 교회를 살리는 일에 헌신하여 영국과 기독교 역사에 소중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때의 참 교회의 증거는 참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도 가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능력보다는 사랑이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지하무덤에 살았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힘으로 견뎠습니다. 공산당 박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가정교회가 계속 부흥했던 이유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라는 말을 희생하고 살라, 바보같이 살라는 말로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사랑하라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며 살라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오직 사랑만 하고 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 가을 미국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가슴을 칼로 찌르듯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과도한 건축 부채로 인해 매주 결제해야 하는 이자가 쌓여가고 있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부도 상태를 맞이할 지경이었지만 오래전에 약속해 놓은 집회를 취소할 수 없어서 그냥 맡겨놓고 집회를 인도하러 떠났습니다. 먼 이국에서의 짧은 한 주였지만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라는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있다. 다시 그 짐을 지려고 하니 쇼크가 온 것입니다. 그 순간 가슴을 움켜잡고 신음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죽었습니다. 제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몇 번을 반복하였을 때 순간 가슴의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부도 위기가 해결할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교회를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끄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순간 즉각 응답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것이지. 주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셨듯이 교육자들을 사랑하고 장로님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하나,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 좌석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놀라운 기대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빨리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마다의 짐이 있죠. 누군가는 자기가 맡겨진 사명의 시간에 교회에 오는 것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맡겨진 사명의 시간에 교회에 오는 것이 굉장히 짐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를 기다려주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이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 사명의 짐은 여전히 무겁지만 그래도 할만해. 그래도 함께니까 감당할만해. 이것이 우리의 결과적인 대답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휴가를 갔는데 또 교회에 가야 돼. 휴가 다 끝났네. 만약에 이랬다면 황현숙 전도사님, 김 전도사님은 뭐 아직 전담이 아니지만 우리 부목사님이 휴가를 다 끝내고 나서
토요일 날 출근해서 담임 목사 얼굴 또 봐야 되네. 만약에 이런다고 한다면, 그렇죠? 교회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뒤에 그 적용은 넘어가서요. 많은 사람이냐부터 읽어주세요. 많은 사람이 재산이나 명예, 건강을 잃어버릴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사랑을 잃어버릴까 신경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사랑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다시 한번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계속 읽어주세요.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예. 그런 생각을 이 마지막 단원을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우신교회의 사명은 뭘까? 우리 대한민국 안에 5만에서 약 6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뭐 교회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우신교회와 저 건너편에 있는 수목원교회와 저 건너편에 있는 오류동 남부교회가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졌지만 우리 교단은 교회가 옆에 이제 대항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고 대신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다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용도가 분명히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오늘 지난주 어느 기관에서 목사님 다음 주에 이런 사람이 어느 부서에 사역을 다시 재개할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어머님이 수천을 하셨어요. 근데 본인이 하는 일이 밤을 새워서 하는 사무직이에요. 밤을 새워야 돼요. 사무직인데. 그러니 주일날 잠을 자다가 못 나오기도 하고 그 교회에 막상 나왔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의 자리에 앉아서 졸면 이건 안 돼.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장례 때 자신이 우신교회에 와서 누군가의 가정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장례가 났을 때 자기가 하는 일이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도 좀 있죠. 돌아보지를 못했어. 저에게 이제 장례가 났다고, 어머님이 이제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장례가 났습니다. 알겠다 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부고를 올려드렸죠. 본인이 다니지 않았으니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아도 그런 마음의 어떤 준비는 스스로가 하고 뭐 있잖아요. 그 정도 소양 우리는 다 있으니까. 근데 예상 밖으로 교우들이 와서 돌아봐 준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의 돌아봐 줌이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제 판단이 아마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것이죠. 누군가가 내가 한 일에 비해서 많이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뭔가? 우신교회의 사명은 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 존재하지만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한번 적용을 해봤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사명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번아웃을 뭐라고 표현해야죠? 좀 지쳐 있어. 어떤 부분이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이것을 세울 수 있는 건 말씀의 능력, 또한 교우들의 관심과 편견 없는 사랑. 편견 없는 사랑이어야 돼요. 내 주장을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편견 없는 사랑. 돌아봐 주는 거예요. 너는 안 돌아봤잖아. 이게 아니라 그런 편견을 지워버리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 편견 없는 사랑만 가지고 영은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영은 말씀으로만 회복돼요. 낙심해서 번아웃 상태에서 와가는데 와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요. 아니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지식이 있었는데 와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편견 없는 섬김과 사랑을 통해 회복되어져 사명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신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우신교회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사용받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제자훈련, 사랑에 대한 단원이죠. 사랑은 축복이다, 교회 공동체와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제가 제목 읽어보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로 구원을 점검하라. 사랑이 제일인가? 사랑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우신교회의 사명은 뭔가 라고 생각할 때 저 나름대로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혼자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적어도 교회의 집사 이상이라고 한다면, 우신교회에서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눈에 혼자인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 혼자인 사람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절대로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냥 시끌적 볼 거면 자기들끼리 앉아서 그냥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필요한 것은 교회는 결혼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혼자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 9월 22일 이 땅의 많은 교회, 이 지역의 많은 교회 중에 우신교회가 맡고 있는 사명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과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고요. 혹시라도 이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를 하시고 공감을 하신다고 한다면 좀 더 목사로서, 교육자로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구역장으로서, 각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해야 할 사명이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2024년
9월 22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굉장히 선명해지는 것이죠.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우리 우신교회가 뭣도 하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럴 역량도 없고 그럴 필요도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리더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일에 전력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신교회에 주신 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 남전도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권사회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이 일을 설정을 해야 돼요. 교회가 어떤 한 행사를 할 때 남들이 하니까 신자들이 원하니까가 아니라 이 일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9, 10, 11일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에 대한 건 분명히 제시를 했어요. 가을 소풍을 계획하고 있다가 제가 지난주 가는 강 목사님한테 여러분 가운데는 뭐 지금 정교인 수련회 아니면 뭐 1박 2일이라도 수련회 좀 함께 하고 싶은 시간들, 또 기관별로 모이지만 연합적으로 모이는 어떤 이런 용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전 다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뭐 예전처럼 1박 2일 저 강원도 버스 대절에서 여기 뭐 여행 갔다 옵니다. 뻔해요. 제가 여러분 가운데 갈 사람 여기서 20명 딱 출연하려고 하면 한두 명 틀리고 정확하게 출연할 수 있어요. 나머지 다 안 가요. 가시는 분들은 여기서도 충분히 교제가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못 가시는 분들에게 교제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혼자인 사람들이에요. 다 하니까, 이전 했으니까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안 해요, 그거. 그런 역량도 없어요. 우리가 역량을 한 곳에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한번 한마음 축제라고 하는 축제를 한번 해보자, 주일날. 그래서 이제 장소를 지금 적극적으로 섭외하고 있고요. 날짜는 10월 27일, 10월 13일 날 사무총회 옥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부흥회가 잡혀 있기 때문에 부흥회에 집중하자. 그 다음 20일 날은 또 어떤 기관의 행사가 있고, 그래서 27일 날. 그거 계속해서 이제 기관장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관원들 다 초대합시다. 근데 여기서 기관원들 다 초대하자고 하는 얘기는 슬쩍만 흘려도 여러분 가운데는 90%는 참석을 해요. 근데 10번을 권해도 절대로 안 나올 사람들이 있어요. 제 눈에는 정확하게 보여요.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혼자 여전히 혼자였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마음 축제? 우리끼리 축제한 거지. 그거는 여전히 그 사람은 외로운데, 여전히 그 사람은 교회 영혼 혼자인데 무슨 의미예요 도대체? 우리끼리? 무슨 의미예요? 웨슬리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느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서 혼자 신앙생활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교회 가봤자 여전히 혼자고, 교회 가봤자 갈등만 있고 분열만 있고 싸움만 있고 혼자.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고, 자기가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굳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웨슬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가 되는 거예요. 감리교단의 창시자.
사랑하는 우신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우리는 교제를 통해 도전되어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죠. 내가 망했는데 누군가가 흔쾌하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랑 같이 나눠 먹고 회복될 때까지 함께 있으면 되지.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여기다 한 사람도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못 쓴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가운데. 또 썼는데 실제로 과연 그럴까? 그 사람이 먼저 나를 받아줄까?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여전히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하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분이 더 많아요, 사실. 예, 여러분은요 더 많아요. 목사님,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신자들한테 오픈해서 함께 기도해 드릴까? 아니요, 목사님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것이 꿈이 아니라 이 꿈이 우리 우신교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 것은요, 흔히 이야기하는 친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